안녕하세요. 51차 연대기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꼭 중요할 때는 이제는 끝난다 이런 원성들이 있으시는데, 사실은 시간이 다 돼서 끝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운 거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은 회개라는 단어인데, 이 회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끝났어요. 그 장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홍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연대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아주 땡깡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줬죠. 근데 며칠이 못 돼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이 사람이 거지가 되었죠. 어떤 거지요? 싼 거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를 치고 있으니까 돼지 먹는 사료 중에 쥐염 열매라고 하는 사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먹으려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결국에는 이 탕자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탕자는 그때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형편을 알고 이 탕자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셨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들만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엽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주 성대한 잔치와 함께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있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단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함축적으로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두 번째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 아들을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아들이 잘못한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 재산 다 허비했죠. 나쁜 여자들 만나서 죄 많이 졌지요. 근데 이 아들을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쵸? 조건을 보면.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악인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령 의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아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만약에 그 의인이 자기의 의의를 스스로 믿고 범죄하면 그 의의가 그 의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이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이켜 떠나서 오면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이 돌이켜 떠나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생사 문제를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자기의 생사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받을 수가 있었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가던 길로 끝까지 고집하며 간다면은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다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길에서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1조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착하게 살고 나쁜 죄 하나도 안 짓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은 막 일도 뭐 없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일생을 통제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약속을 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한 것 같이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엎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 이제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가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 위에 두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물로써 세상을 엎어버리는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은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후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 찬양.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7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는 나온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골고루 다 퍼져서 편만하게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널리 번성해서 편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은 완전히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꼭 반대로 가요. 꼭 반대로 해요. 이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찾으셨죠? 저 한 구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또 돌아가면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편만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서 만나나요? 시날 평지에서 만나죠. 자,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나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탑일까요? 바벨탑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혹시 생각난 누군가가 있나요? 꼭 인간들이 하는 일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꼭 자기의 영적인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라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걸까요? 도대체. 자, 그리고 그렇게 닿게 해서 그것을 짓는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높이 건설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무엇을 굽자고 그랬어요? 벽돌을 굽자겠죠. 지금도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이곳이 이라크 주위의 땅이거든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이런 탑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탑에 벽돌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써 있답니다. 우상의 이름이. 이 바알의 이름과 비슷한 우상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탑을 짓고 그 위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한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이것을 시도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쵸? 무천사 위에 앉으리라 했었던 그 천사 기억하시죠?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 짓을
이 반역을, 이 교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 안에서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때 마귀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와, 내 꾀로 인해서, 내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가 갈라놨어 라고 승리에 찬 함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와장창 깨트려 버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와장창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본성대로 하나님과 반역해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죄악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홍수로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탄은 또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와, 성공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이 7식구, 8식구를 방주 안에 두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편만해서 번성해서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런데 마귀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회방하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흩어지면 어떡해? 똘똘 뭉쳐갖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고 아주 높은 탑을 건설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이곳에서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방해하고 있어요. 회방하고 있어요. 이 탑을 건설할 때 마귀 사탄은 또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내 생각을 이 사람들에게 넣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흩어져 살지 않고 똘똘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 수 있게 만들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늘 회방하고 늘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지혜와 무궁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쓰는 언어들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망치 가져와 하는데 벤치 가져오고 못 가져와 그러는데 망치 가져오고, 이러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오정이 돼서 이제는 탑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탑 건설하는 일을 멈추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악한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이 마귀가 자기 지혜로 꾀를 내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지금도 이게 있는 지구라트라는 건데, 이게 이라크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근처에 있었던 이 지역에서 지금도 이런 탑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탑을 짓는 목적은 이 위에 올라가서 가짜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우상을 경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란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짓들을 하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탑들이 지금도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이 창세기의 연대표인데,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 아주 멀리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도대체? 자,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연대기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의 나이가 있죠? 0살부터 몇 살까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은 아담이 130살 때 나와서 몇 년을 살았어요? 912년을 살고 1042년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몇 년도에 죽었는지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서 봤을 때는, 자,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 노아 있죠?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는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노아가 있죠?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노아를 따라가서 보면은 연대기를 보면은 여기 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데라의 시대까지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큰 편차는 없어요. 근데 아담이 노아 홍수 전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셋이 노아 홍수 때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을 했었던 노아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 보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벨렉이라고 있죠? 에벨과 벨렉. 이 시대에 바벨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도 노아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인류를 심판하셨던 그 심판에 산 증인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손들어서 말하시면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저기 성경 박사는 빼놓고, 자, 이 창세기, 이것이 다 기록된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손들고 대답해 보세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다. 우리 신민경이한테. 모세 맞습니다. 모세야, 우리 저기 신민경이한테 상품 하나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근데 모세가 어떻게 자기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일을 모세는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쉽게 얘기해서 족보 책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 당시에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맨 처음 족장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셈이 족장일 수도 있고 노아가 족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족장들이 각기 그때의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과 살았던 사람들과 연도들을 족보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창세기에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족장들입니다. 그들의 족보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때 있었던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편집하고 만들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누가 이것을 편찬했나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모아서 편집하게 만든 거예요. 자,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밑에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다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과 몇 년 살았는지 맞추는 분에게 또 상품. 자, 손 들고. 이제 민경이는 됐으니까. 친구. 와, 무드셀라 969살. 박수. 자,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너는 나중에 대답해서야 어떡하냐? 자, 이렇게 족보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의 할아버지 시조가 누구냐면 최치원 할아버지입니다. 그 최치원 할아버지의 24대 손이 저예요. 경주 최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최치원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있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조상들부터 계속 전해오는 족보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없이 창세기에는 누구의 족보는 이렇다, 누구의 계보는 이렇다 하는 것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 이것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기록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아들이 그 인천에 제가 살고 있을 때 근린공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린공원. 그 바로 옆에가 저희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끔 나가서 바람을 쐬러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을 때예요. 어린이집도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냥 쫑알쫑알 걷기만 할 수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을 봤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랬죠. 막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했어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자, 이 부모가, 이 험악하게 생긴 이 부모가 이 자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마음보다 더 착하고 자비하고 마음 크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멈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이 아이를 찾다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막 길로 쭉 가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저씨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슈퍼로. 깜짝 놀랐죠. 유괴당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찾아주려고 울고 그러니까 뭐 사주면서 이렇게 달래고 있었던 걸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와 같은 일을 한 3번은 겪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본토, 쉽게 얘기해서 너의 고향, 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너의 가족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들을 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말씀을 쫓아 갔고. 자,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었어요. 소와 양과 이러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고 하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족장이니까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걸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볼 때 이곳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조금 아까 바벨탑 사건 맞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지역이에요. 근처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이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너가 살던 너의 너가 살던 너의 세상, 너가 살던 네 마음에 원하는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레를 다 데리고,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또 조카 있어요. 조카 롯까지 데리고 다 이끌고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위험과 강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가지 길은 뭐라고요? 넓고 큰 길. 그냥 너가 지금 사는 방식대로, 사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람의 보기에, 자기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게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합당한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길은,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다는 거지?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버님은 여전히 유교에 심취하셔서 제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지방 쓰는 법, 그리고 뭐 제사상 어떻게 차리는 거,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늘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거기는 서양 종교고 여기는 우리는 유교니까 우리가 원래 믿던 걸 믿어야 돼. 서양 종교라는 거예요. 네가 왜 한국에 태어났으면서 서양 종교를 믿냐 이 말이에요. 네 뿌리를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제 뿌리가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유교가 시작됐던 조선시대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교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위에 조상들은 다 뭐야 그럼? 뿌리를 모르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되게 오해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은, 자, 셈족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자, 한족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조선족 속해요, 안 속해요? 우리 한민족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우리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좋아하죠?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20년 전에 심양에 갔는데 이제는 1월 1일 신정 1월 아니 저기 이제 구정 우리 이제는 설날에 그곳에 이제 체류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교하느냐고. 근데 그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복도 아주 크게 썼어요. 복이라고 한자로. 그것도 빨간 글씨로. 근데 집집마다 이거 뒤집어 써놓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어야죠. 이게 복복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 알고 있대. 복을 거꾸로 써는 거야. 왜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어. 복을 엄청 좋아해요. 이 저기 밥그릇 저기 뭐 안에도 복이고 다 복이야. 옷도 입은 거 보면 다 복이야. 그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구세주,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서 맨 처음 했었던 행동이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게 됐는데, 자,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조카. 이름이 뭐라고요? 롯. 근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왜냐? 좋은 곳에서 풀 많이 나는 곳에서 양이나 염소를 풀을 뜯겨야 되는데 서로 그걸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만약에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너와 우리가 서로 싸울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어요. 그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그렇죠? 자, 옛날에 LG 이코노 TV인가 선전할 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 웃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야, 이거 참 맞는 말이에요. 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이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잘 보세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나요? 요단들. 그 요단들을 보니까 요단들이 어땠어요? 상태가 어땠어요? 오, 그렇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아주 기름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곳이 어느 지역이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들이에요, 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심히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쩌자고 이 롯은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 아주 기름진 곳,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곳,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짐승들을 먹이기에 좋은 곳으로 행한 거예요. 그곳 주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범죄가 드글드글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들을 선택하고 이곳으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 아니, 조금 더 해줄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모든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자, 하늘에 별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과학자들도 몇 개 있는지 모른대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내 자손이 하늘에 있는 이 많은 별과 같이 수다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너한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90세를 넘어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이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장 문을 닫은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할머니한테 90세도 안 됐잖아요. 이제 80세신데 이제 자손이 많을 거야 그러면은 못 믿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그냥 믿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로 정하셨어요. 자, 구원은 똑같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처음에는 텐트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 들에서. 그러다가 조금씩 어디로 갔을까요? 소돔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돔 성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소돔 성 사람들이 하는 죄악 가운데 온통 살게 되었어요.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이 롯과 그 딸들, 아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갈 때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오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며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행동들과 또 마음들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아담 하와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